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고민들, 그 고민들의 성경적 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민이 있죠. 타 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손주, 손녀가 되겠죠. 손주, 손녀의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주, 손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성경적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나눠야 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같지만, 내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을까 고민입니다. 같은 고민이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한 정말로 고민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크게 두 가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신앙 교육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신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삶. 60부터의 삶, 제2의 삶, 뭐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좀 살필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 고민. 여러분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으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현실적 고민 세 가지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 앞에서 명성과 입시의 경쟁력이라는 매력 때문에 타 종교 재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학교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부모로서 귀한 일입니다. 귀한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별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아가는 신앙들이 적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결론은 밑에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도와 인지도를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그냥 타 종교 재단과 상관없이 좀 그러면 어때? 거기 나와서 취업 잘 되고 거기 나와서 이직이 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결정한다. 이것은 X죠, X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X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기는 하되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무장시키면 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세모입니다. 세모야. 세모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웃다라는 이 저자분들도 세모로 해놨습니다.
저도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예 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로 좀 해주세요. 완벽한 동그라미일 수는 없겠죠.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으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좀 내고 가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영유아를 포함한 유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크리스천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타 종교 재단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안경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 아무런 느낌 없이 보고 살았던 이 세상이 이런 안경을, 기독교라는 이 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안경에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세상은 달리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세계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몰몬교 세계관, 그 나름대로의 색깔이 담긴 안경이 있겠죠.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위험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장기적인 삶에 신앙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떠한 명확한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그걸 감안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난 득만 취하겠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예.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요. 왜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가? 타 종교 재단에 가서 교육받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첫 번째, 심리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적 버릇은 8까지 간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정신분석학의 한 학파인 대상관계 이론을 따르면 학자들은 만 3세에서 4세의 경험은 아동 심리 발달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의미 있는 대상들이 아이에게 좋은 대상, 좋은 대상으로 경험될 때 그 아이의 심리 세계 속에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건강한 대상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커서 결혼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 탁월하게 문제를 짚어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 보셨듯이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거나 또 부부 상담할 때는 어렸을 때 그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대상을 대하는 상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이게 대상관계의 이론입니다. 이게요, 잘 말 못하는 만 3세, 4세부터, 그 전부터 영향을 미친다고요.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학자들은 만 3세에서 4세까지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 애착관계 이론, 이거 말고 또 애착관계 이론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그래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성장기, 또한 이 성장기의 사고와 정서와 의지와 대인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서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영향을 좀 제가 단어를 좀 빼먹었는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뭐가요? 이 어렸을 때의 좋은 대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특히나 어렸을 때 이제 가톨릭이 이제 그 영유아 교육에 되게 인정받거든요. 카톨릭 교육 쪽으로 이렇게 애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다 생략해 놨는데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룹니다. 카톨릭에 익숙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그 카톨릭의 교육 과정을 통과한 아이들은 카톨릭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 그것과 함께 지금 어렸을 때 이 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카톨릭 보육기관 그리고 신천지 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성특강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연주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다든지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린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하고 있죠. 이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신천지는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성경 동화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막 쓰기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만희를 교주로 신격화하는 그 내용들을 스며시 이렇게 스며들게끔 만들죠. 이게 이제 종교와 진리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교육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은 수용력, 이게 큰 시기입니다. 유초등 고학교 자녀들은 아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의 충돌과 혼란을 불가피하게 겪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 종교의 가치관 그리고 또 세계관의 물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치관을 이 연령대 자녀들은 확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학교의 시스템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수용력이 큰 반면에 행사력, 뭔가 내가 내 주장을 피고 뭔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나가는 행사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영향을 주로 받지 영향을 끼치거나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참고로 이게 표로 제가 담아놨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단을 포함한 이단이 아닌 3대 종파, 기독교를 뺀 2대 종파죠. 2대 종파에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개만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교 대표적인 이단이죠. 저번 주에 제가 다뤘던 안식교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선지자를 신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심판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삶의 행태들을 다 기록하고 나중에 거기서 심판받는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행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더 강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안식교회거든요. 근데 안식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 교육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 삼육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삼육대학보다 그 밑에 교육들이 더 학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요, 또 외국,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외국 계열과 이게 또 예, 저기 장학금 제도나 외국과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 간호 계열이 유명하죠. 그 삼육두유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대기업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넘겨보시면요, 또 한번 보시면 통일교는요, 이게 통일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특목고 출신들이 74%예요. 영어 몰입형 국제학교로서 영어로 다 수업합니다. 길을 쓰고 여길 보내려고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 여러분 24시간을 아이들을 그 2단 교육의 현장 가운데 보내야 됩니다. 한 학자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교육 현장에 이 교육이 묻어난다는 거죠. 예술 분야에서는 선화예고가 되게 유명하죠. 선화예고, 여기는 뭐 교수들부터가 현직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고, 여기를 나와야 여기에서의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유명한 동문들이 많고요.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의과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대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인기 학과입니다. 대순진리에서도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외국인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해요. 구원파 역시도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많이 만들어놔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가요. 링컨 대안학교는 전 잘 몰랐었는데 아내가 알더라고요. 와, 거기에 아이들을 봤는데 뭐 죽기 살기로 거기 있던 아이들이 막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부모들이 보면 여길 보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공부를 시키려 저렇게 시키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이거 목록이 필요 없습니다. 위장에서 하기 때문에 매번 바뀝니다. 특히나 또 영어, 그리고 영어 외국어 회화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신천지가요 당근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당근에서 만남을 한다든지 중고 제품을 싸게 팔아가지고 만남한 다음에 이렇게 포교 활동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영어를 가지고 전도하는 곳이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원어민과 1대1 소그룹 회화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몰몬교 가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그 해외 공부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종교 교육의 잠재적 영향은 의식적 교육보다 문화적 경험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김성민 교수가 얘기합니다. 의식적인 교육보다 문화적 교육, 이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교리와 그 교육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신뢰하고 거기를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이상한 교리까지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요. 타 교단, 교육기관의 위험 요소,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경적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롯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가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요, 롯이 그 나중에 이제 그때는 아니겠지만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13장 1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기에 어디에 이 사람이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다 나와 있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결국 롯은 멸망받게 되는 타락한 도시로 그 장막을 옮겨서 살게 되죠. 그 당시 롯의 상황과 심정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니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음란하고 무법한 자들 가운데 거기가 좋다고 선택해서 갔는데 그 도심 안까지 이제 머물며 살아가는 그 가치를, 그들의 좋아 보이는,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롯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래서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롯이 겪어야 했던 영적 싸움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심령만 손상 또는 손상되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돔에 들어갈 때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나올 때는 빈손으로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해서 나아갔고 거기에 동화되었고 그 결과 그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롯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인물입니다. 이 롯은요. 그 네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낯선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문화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가문의 불명예가 된다는 그런 당시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가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가 창피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딸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나 하나님의 가치로 보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요, 소돔 출신의 사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정말 비교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이삭이 40세가 될 동안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믿는 가정을 만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을 보면 신앙적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롯의 딸들은 자손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결혼할 대상들이 다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방법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 친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합니다. 이 두 딸이요.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이제 각주에 보시면 모압을 낳고 벤 암미를 낳는데 후에 모압 자손이 되고 암몬 자손이 되죠. 그 믿음의 자손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곳에 살았을 때 그가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대놓고 유혹하지 않는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화요 중복 때 다니엘을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은 두 가지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이 무너졌어요. 현실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냥 회파되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비록 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청소년기였지만 유대인의 음식 규례와 어긋나는 바벨론 왕궁의 음식 전통에 대하여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입심양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견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후에 왕조가 2번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총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요, 결국 우리의 사랑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맞죠?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 선택들이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지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요, 여기 가로는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정말 올바른 기준이,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면서 하나님 중심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진로와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유와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앙의 교육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결정 내리는 부모의 행동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부르짖어도 실제 삶에서 진학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평가 기준을 우선시하며 자녀에게 조언한다면 자녀는 인본주의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을 따라서 양육하려면 자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험생 자녀를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면서 1, 2년을 출석하지 않게끔 제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산술적 계산으로 부모가 내려주고 그 양심의 가책이나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과정을 싹 뺏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 면죄부를 부모들이 대신 던져주고 아이 집중해서 공부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녀들은 쉽게 떠나갈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든 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문제는요 학업이고요. 그리고 연애입니다. 이 학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고스란히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말로 힘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삼본 양목교회 군포에 있는 사역지에서 섬기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왜 가끔 나오는지 봤더니 엄마가 이 중요한 시험이나 그리고 중요한 이런 일정 그리고 나중에는 고3이 됐을 때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야,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할 일은 부모가 못하니 내가 대신 신앙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 들어서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공부도 잘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근데 인간이 그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언제든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시험지 답안을 밀릴 수도 있고 불안하지 않냐?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이 시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른 권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권면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전사님은 어떻게 그런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따져묻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애가 그 얘기 듣고 와서 불안해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밀렸으면 어떻게? 불안해한다. 얘.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가뜩이나 그 예민한 시기에 하면서 엄청 원망식으로 와 30분을 쏟아내는데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건데요. 속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 야속하게
그 친구 좋은 대학 갔어요. 이대 가더라고요. 이대. 이대 가지고 나 합격했어요 하면서 나왔는데 나중 이대 가면 뭐 합니까? 인생의 진리.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새벽 묵상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항상 배우나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느니라. 뭔가 열심히 항상 막 열심을 다해서 해요. 좋은 대학도 가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다면 이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모습.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이대 같지만 그 친구의 인생은 신앙적으로 고민이 없다면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종교 재단의 사립 학교이지만 재학생들에게 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학생의 기독교적인 신앙을 존중하는 학교가 혹시라도 있다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서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미혹되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이 있다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모죠. 이미 삼육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를 나와서 신앙을 잘 지키고 나오는 신앙인들도 많아요. 직장생활 잘하고요. 그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를 의도적으로 갔던지 뭐 이런 기준들이 없어서 그냥 갔던지 거기 다니면서 이런 고민들을 그냥 안 해도 될 고민들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거를 감안하고 간다면 세모. 그리고 완전 동그라미일 수 없는 것이 부모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같이 공유하고 결단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 이러한 기준들로 자녀들과 공유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공유하시면서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